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하셔서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참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이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 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전하여질 때 우리의 심령 껍데기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 깊숙한 심령 옥토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이 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겼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들어 귀신의 왕 바울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빙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이 악한 생각을 아시고 나무라시지요.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해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정심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정기를 손을 씻는 것,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해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정작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외식, 즉 위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라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왜 외식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 외식합니까? 그렇게 겉을 꾸미고 가꾸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외식은요, 거짓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외식의 결과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 드러나고 다 쏙쏙들이 이렇게 사실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실상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쏟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감추고 속이고 꼭꼭 감싸도 결국에는 다 드러날 것인데 이 사실을 외식하는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들통난다는 사실을 알면 외식하지 않을 것인데 외식한다는 것은 자신도 어떻게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식한 모습, 외식한 얼굴을 진짜 자기 얼굴, 원래의 모습으로, 자기 모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한 사람들은요, 들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바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문이나 요즘 사태를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 외식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이 외식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려고 번들해한 그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우리 안에 속 사람, 즉 옥토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 은혜의 빛을 그대로 받아 열매 맺게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외식된 마음이 너무도 단단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의 빗장이 깨어져야 우리의 속 사람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못하니까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짓되고 화려한 바깥 사람이 단단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의 빗이 깨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과거, 시린 과거, 건드리기 싫은 상처를 전부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이때껏 몰랐던, 아니 잊고 있었던 나의 진실된 면목을, 그것을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미고 장식하고 감추고 숨기고 있던 실체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속에 무엇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무언가 족쇄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외시가 되었을까? 이처럼 이렇게 겉만 꾸미는 껍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껍데기인 율법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남편이 무엇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저 안 보던 거울 하루에 12번도 더 보고 거울 앞에 자꾸 머리 매만지고 그러면요, 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셨으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쓸데없는 껍데기의 정신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속의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그냥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껍데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족하고 감사하는 상관은 거리가 먼 채 언제나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그 자체는 나는 항상 1%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늘 2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게 되어 있고 늘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다급하고 급해지고 어떻게 해요? 허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헤아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비교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잘하려 하고, 너무 예뻐지려 하고,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요, 한 번씩 어리숙해 보이고 적당히 얼굴에 주름도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원숙하고 멋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기보다 덜 똑똑하고 만만해 보일 때 사람들이 정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죠. 1960년대 말 신동엽 시인이 발표한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4.19 뒤에 지은 시입니다. 4.19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는 이 시를 통해서 제발 이 땅에 그럴듯한 명분이나 주장 따위가 아닌, 말뿐이 아닌 알맹이 그 순수한 정신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껍데기가 가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껍데기직 외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되고 어떻게 어둠을 찾게 되고 골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밝고 환한 길을 내버려 두고 어두운 것, 빛이 없는 곳, 어색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안에 생미 없는 삶이고 시들고 말라버리고 끝내는 쓰레기 같은 삶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거짓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더불어서 그의 자기들의 이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맞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를 감춘 채, 그러니까 적당한 양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이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고 꾸짖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영인 성령은요, 거짓과 외식과 이선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수치를 성경 이 3절 말씀처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백일하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분 앞에 무엇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감히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감추거나 숨기게 되어 있는 것들이 스스로 만천에 벌거벗어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온 세상을 불꽃처럼, 굴곡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감추고 속이고,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뭐, 비자금 어디 꽁꽁, 안에 몰래 감춰도 다 나중에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밀번호 걸어서 휴대폰 이렇게 해도 그거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사람들이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사람들이 시선만 잠시 떼돌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돈 벌고 더 늙기 전에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기다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대충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의 삶과 저 세계의 삶이, 미래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고 이 땅의 삶을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서울대 안병원 종양외과 전문 의사인 김범석 씨라는 그 분이 낸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소개한 글을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업적 특성상 수없이 많은 환자를 만났고 무수히 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본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암 환자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말기암 환자들이 그렇게 소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더 살면은 뭘 할 것이냐, 뭘 하고 싶느냐 하고 물으면은 막상 이 질문에는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것 말고는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안절부절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저 막연히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만 할 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을 수 있는지 죽음을 맞을 준비는 안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우리도 이 문턱에 들어서게 될 터인데, 적어도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요? 5절에 나와 있듯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임 후에 또한 지옥에 감정을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5절에 나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계속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야 돼. 이게 두 분 하는 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면서. 마땅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려워할 뿐이요, 평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험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더 두려워하고 겁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 보기만 하면은 제대로 살게 될 텐데,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인식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 도대체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너희로 믿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살아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제일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급박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붙잡고 갈 때 전부 다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요, 옷을 벗고 그냥 홀몸으로 그냥 도망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하속들이 잡으러 올까 싶어서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문을 전부 다 잠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완전 180도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던 쫄짱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아서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무서움을 떨쳐내게 됩니다. 왜요? 6절, 7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6절, 7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시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더 귀함이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한 오락도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요, 이처럼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영접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언제나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 후에 영혼의 세계를 장악하고 계신 분, 영원 불멸의 권세를 가진 분들을, 이 분을 만나게 됐는데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무슨 근심, 걱정, 불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질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의 제1선에 뛰어들었던 것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 오직 사람의 시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자신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 무슨 안식이겠습니까? 내 생각도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헤아려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니 무슨 평안이 그 안에 깃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이 깃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일 우리 심령에서 빠지게 되면은, 영혼에서 빠지게 되면 생각, 세상 온갖 것으로 채워 넣어도 결국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바울이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때껏 살아보니까,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되더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기쁨이 최고더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최고더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것을 듣고도 남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서 그는 언제나 편지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하는 것이 남겠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우리 영원한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25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아멘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예수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먼저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으면은 내가 어렵다 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최종 종착지는 입으로 시인을, 믿는 것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입으로 이어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명줄을 쥐고 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주님을 뵙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요 3월에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지하철역 광고판에 가수 소양, 그 다음에 박지연, 그 다음에 공민지가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연예인들. 그런데 공민지 이런 연예인들이 기능 기부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인즉 그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카피라이트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의 삶을 긴 여행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행을 언젠가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여행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있을 여행의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 광고 내용입니다. 이 광고는요,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6대륙에 걸렸습니다. 정작 이 광고를 제작한 분은요, 제이 에드사라는 그런 정기섭 대표라는 분입니다. 그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는데요, 광고 회사를 세워서 크게 이렇게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자마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그죠? 떠나게 되고 물질적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7년간 믿음 생활을 그냥 그만두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 나가던 회사는 파산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그 칸느 광고제가 유명한 모양입니다. 프랑스의 칸느 광고제의 출품이나 하나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광고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막상 이렇게 출품을 하고 프랑스에 건너가자마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작품이 낙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어떤 작품이 금상을 타게 되었을까? 가서 직접 알아보았더니 딱 2줄짜리 광고였어요. 뭐냐 하면은 신은 죽었다, 니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게 딱 2줄짜리 광고가 딱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해머를 한 대, 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품한 광고가 바로 해머였다는 거죠. 해머를 소재로 해서 이 광고를 했는데 그 해머가 자기 머리를 땅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그의 삶은 광고가 아니라 상업 광고가 아니라 복음 광고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요,
대한민국 공익 광고제가 있어서 공익 광고가 복음 광고와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출품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이제 출품 마지막 마감일에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단다라는 그 생각을 집어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니까 과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고로 그는 인력 대상을 타게 됩니다. 우리도 보셨죠? 한 번씩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는 그 광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최근에요, 모든 걸 상업 광고를 집어채우고 이제 보건 광고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감을 얻어서 이제 올린 광고가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안 노네. 예, 이거 안 노네요. 0 플러스 1은 이꼴 100이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광고를 했는데, 그 뭐냐 하면은, 그 광고의 특색이 뭐냐면, 우다짐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법을 써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숨기고 감추고 하는 골방이 아니라 그 골방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먼 인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승리자의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기에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먼 여행에서 승리하는, 그런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